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임식 명령과 장례식,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내용의 전개가 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기록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내용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에돔 땅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었다. 뭐 이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사라는 말인데 이걸 행진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서 또 다른 목적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가는, 그래서 행진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발음이. 근데 우리말로는 비슷한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리다 할 때는 샤 이렇게 쉬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나샤 이게 이제 들어올리다, 계수하다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고, 이거는 그냥 이제 시옷인 거죠. 나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른 곳 호르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호르산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호르 하라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르도 산이고 하라르도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산이 아니라 그 산의 산 봉우리 정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있다 할 때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바로 뒤에 23절에 그 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산은 예돔 땅 변경, 그러니까 예돔 땅 변경은 이제 경계예요. 예돔 땅 경계에 있는 그 산의 산 봉우리, 그 산의 봉우리. 그래서 호르산은 그냥 그 산의 봉우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에돔 땅 변경에 있는 산 봉우리, 산 정상에 올라간 거죠. 산 봉우리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보도와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할까?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론이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이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을 에둘러서 이렇게 돌아는 가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에돔의 그 경계를 뭐 떠나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간 곳, 도착한 그곳을 바로 에돔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산 봉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 에돔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이들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돌아서 가기로 결정하고 쭉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것은 이제 뭐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이제 아론에 대한 이야기고, 아론의 미래, 아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아론의 직분, 제사장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론은 죽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말에 조상들에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상들이 아니라 그냥 그의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다가 이제 아사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사프는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이다. 돌아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론은 그의 백성들에게로 모일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로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뒤에서 밝히는데,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그 땅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이제 그것을 이어서 이제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도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무리바불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뒤에서부터 거슬러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슬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에게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일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의 백성들, 이때 그의 백성들은 이제 죽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람에게 일어날, 그러니까 구원의 다른 두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거죠. 그건 어디입니까? 종말이라고요. 종말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땅에 임할 주님의 나라, 그 나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죽을 거니까 아론이 죽으면 제사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제 이임하기 위해서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그 산의 봉우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라. 그러니까 옷을 입히는 행위는 바로 직분을 넘겨주는 행위인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옷을 입혀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직분을 인계하고 나면 거기서 죽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직분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실 그러면 직분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가? 물론 그 직분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수단적인 의미가 있어요, 직분이. 또 한편으로는 그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또 그 직분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사람이고요, 직분은 수단이거든요. 근데 목적이 되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수단이 되는 이 직분은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직분을 주시는데 그것은요,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이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을 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직분에 충실히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자신들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한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게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다. 그러니 그 기능 수단인 직분이 오히려 목적이 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행했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론이 이제 죽을 거니까 아론하고 엘르아사를 같이 그 산 봉우리로 올라가서 임식을 하고 나면 죽을 거다. 근데 지금 죽을 거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봉우리로 올라가서 직분을 이임하는 이임식이죠. 이임식을 하고 거기서 또 아론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내려오자 아론의 죽음을 보고 애곡했는데 30일 동안 애곡했다. 보통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장례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이제 애국하는데 30일 동안 애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큰 아주 장례식이 아주 큰 그런 장례식이었다는 것이고 슬픔이 컸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뭐 좋은 기억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그 직분을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만 뭐 끊임없이 대들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의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이렇게 잘잘한 잔정들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 사건들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대치하고 반대하고 뭐 속만 썩이고 그렇게 그냥 골칫거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이 함께 살면서 사실은 뭐 미운 점 고운 정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이 아는 겁니다. 아론이 고마운 줄도 알고 또 아론이 수고하는 줄도 알고 또 아론도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 동포요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 사이에는 이런 동포의 형제애가 끈끈이 흐르고 있는 것임을 이 30일간의 장례식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죽음이 예고되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론이 죽습니다. 그럼 이들도 죽습니다. 만약에 죽을 때 아론이 엘르아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직분을 넘겨주지 못했다면 또 백성들이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다 살지 못하고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종말을 묵상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 펼쳐질 그 사후 세계를 위한 준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그리고 끝내야 할 일은 끝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이임식 명령과 이 아론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의 장례식을 위한 그런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 반드시 되었어야 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 일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로 갈 것이고, 주님께로 가는 그 날에 저희들이 살면서 해야 하는, 저희들이 또한 살면서 그쳐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온전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당장 종말을 맞이할 것 같은 하루하루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당황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또 사후에 펼쳐질 그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